요즘 가끔 매스컴에서 쌀이나 우유 또 옷이나 어떤 생필품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이분들이 어떻게 붙잡혔는가를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힘들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생계형 범죄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불황과 또 불경기를 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불황 속에서 기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삶 안에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 모든 불경기와 불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그릇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담을 그릇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는 여러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게 돼 있죠. 학생도 취업생들도 준비를 잘해야 진학도 할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비워두어야 뭘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릇을 비워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전에 그것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여 그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릇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용량을 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경기, 불황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아니면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 그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 축복의 은혜, 성령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죽고 한 과부와 또 두 아들이 찾아와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서 기름 그릇에 있는 그것에 담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불안과 불경기를 이길 뭐예요? 비결을 알려주시더라. 여기서 말한 여러분 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었던 아하시아예요. 그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시절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하는 바람에 계속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옆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뭐예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안전도 보장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임금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쇠퇴해지고 백성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제자, 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제자가 뭐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빚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엄청난 큰 시련이 다가왔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이 그 부인에게 찾아와서 빚을 갚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능력도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인이 어느 직장을 갈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빚을 탕감받아야 하는데 이 빚 준 사람도 어려우니까 탕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은 무엇이냐면, 빚을 못 갚으면, 아버지가 빚을 못 갚으면 뭐예요? 연좌제로 아들이 종으로 가서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대신 몸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고통일까요? 이 가정에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두 아들을 데려가 이제는 뭐예요?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어떡합니까? 그의 스승이었었던 엘리사에게 찾아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가지고 와서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그 기름 그릇에다가 그 빈 그릇에 뭐하라? 부어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빌려온 그릇 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름 그릇보다 더 큰 그릇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기름을 부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자, 기름을 빌려온 모든 그릇이 채워질 즈음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 그릇이 얼마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기름 그릇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말이 끝나자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 그릇이 있는 기름이 딱 그때 멈췄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그릇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 나머지는 뭐하라? 생활하라 라고 이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의 사정을 토로하고 강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르짖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원통함과 고통을 주의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의 은혜는 어떻게 씁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도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비통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강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와 고민과 고통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봐도 이분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 이럴 때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원초적이고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호흡을 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데.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나 잘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셔요.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음까지, 우리들의 고통까지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림받은 하갈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 그에게 생수를 먹여 그를 살리세요.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강원도에 저 탄강 도시에 저 태백의 사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희경이라는 아이가 태어나 광부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건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늘 병원을 다녔고 아이가 너무나도 왜소하기도 하고 늘 면역력이 약한지 가진 병 치료를 다 하고 핏기가 없고 아픈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허약해서 제대로 생명 유지는 할 수 있는지 걱정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태백에 있는 의사가 추천해줘서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 병명이 나왔는데 백혈병이에요. 피 주사를 맞아도요 온몸의 피를 다 바꾸어도 이 아이가 소생할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 이 아이가 살아날 소망은 20%밖에 안 되는 희망밖에 없다라는 의사 진단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늘 쉼이 없이 축 처져 있고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는요 하늘이 캄캄해요. 이 희경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부부와 친정 어머니를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의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살려주신다. 함께 뭐 하자? 기도하자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해서 어떻게 했냐? 기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부부와 이 희경이라는 아이 셋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 아이가 점점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가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이 생기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가니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 해달라? 하나님 이왕이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는 그냥 직장도 보고 아이 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더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뭘 먹어도 토하고 힘들어 지치던 아이가 뭐예요? 일어나서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원에 얘기해서 죽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함께 늘 누워있던 아이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이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점점 어떻게 할까요? 화색이 돌고 어떻게 해요? 핏기가 없었던 아이가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모습이 달라져요. 아이가 이제는 기도원 그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찰을 받아서 그 한양대 부속병원에 갔어요. 검사했습니다. 어떤 날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혈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부부가 마지막에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붙들어 살았더라. 여러분,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모두 다 막혀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고 성령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이 불경기에, 불황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담을 그릇에 따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되, 오늘 이 여인의 집에는 무엇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기름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향유와 또 감람유를 말합니다. 보통 이 감람유는요 식료품에 쓰이기도 하고 등불을 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의약품, 화장품, 일상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생필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 그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뭐가요? 기름 한 그릇.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못한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뭐예요?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나,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찾아 불평하며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스승이었었던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뭐예요? 시합을 했잖아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피를 내고 하루 종일 애를 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응답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에 뭘 뿌리죠? 물을 뿌려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물이에요, 물. 3년 6개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에요, 물. 그 가장 소중한 물을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 제단불에 물이 다 없어지지만 곧 하늘이 열려 뭐가 내려요? 비가 올 것을 알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뭘 뿌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물을 뿌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였었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가장 소중한 기름, 그 기름 한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살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국 아일랜드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 아일랜드에서요 1년 농사를 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종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감자는 뭘로 여러분 해요? 씨를 뿌려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감자를 남겨뒀다가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심잖아요. 종자를 남겨두잖아요. 아일랜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큰 것은 자기가 먹고 종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종자만 남겼다가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자,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큰 것은 내가 먹고 작은 것은 종자로 심니까 감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작아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꿨어요. 작은 것은 내가 먹고 큰 것을 남겨뒀다가 쪼개서 어떻게 했을까요? 종자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해보다 더 큰 감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어요. 작은 것은 내가 먹고 그 큰 것을 그 다음에 쓰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큰 것은 내가 먹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죠? 큰 것,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돈은 내가 쓰고 푼돈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복은 무엇이냐? 따라한다. 심는 대로 걷는다.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드려요.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크기로 준비하고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아이와 이 여인이 기름을 부으면 부은 대로 기름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릇이란 그릇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빌려와서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한 건 뭐예요? 준비한 것만큼 기름이 차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믿음의 크기. 내가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 그 믿음대로 부은 것만큼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마지막 남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밤이 낮도록 하나님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선생님이 던지라는 곳에 내가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크게 생각하고 하는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채울 때 반쯤 채워도 되고 조금 채워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구까지 채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영국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오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 있었던 데이비드 교수가 성공한 사람들을 뒷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가문, 그들이 IQ가 높거나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얼마나 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 생각의 차이가 성공의 차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 자랐어도요, 생각이 좁고 믿음이 적으면 좁은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릇도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부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의 믿음이 아직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부와 두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수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4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릇을
담아야 돼. 할렐루야. 지난주에 왔었던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 주에 그날 제주도로 그 역사 투어를 가신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 날 오실 때 이제 차를 저희 교회에다 두고 가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어요. 국제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제주도 역사 투어의 마지막 이 종착, 마지막 이 결단을 그 교회에서 꼭 한대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우리나라의 척박하고 제일 어렵고 힘든 제주도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목양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선결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지고 그런 비전을 가졌던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그 금식성회 1월 1일, 2일 이렇게 금식성회 때 성청연합회라고 청년의 청년연합회 이 성청 집회에 가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성청 금식성회 1회 우리 교단 지금도 성청 금식성회는 매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1977년 저희 교회에서 그 금식성회를 1회 했어. 1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그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보내고 그 신문 기사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 너무 감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그 청년들이 교단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남북 통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부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워진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이즈, 기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48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감찰에 26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 그 축복을 놓치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파주 땅에 그 당시에 1977년도에 가장 북녘에 있었던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통일을 소망하며 청년들이 남북 통일을 놓고 소망하며 기도하였고, 그것을 기도했었던 믿음의 종이 이제는 저 남단 제주도에서 통일을 놓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 초청했어요. 한번 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캄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과 열방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릇을 준비할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